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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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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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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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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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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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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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우진 것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주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한 이 시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참 기쁨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것에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령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헌물들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헌물들은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가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땅에서 참 평화와 위로를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너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령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 또한 영이 홀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던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험을 하려 했던 게 아니라 시험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날마다 성령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이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또 이제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명중아 내가 나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성령님을 시험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이유를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특정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강력한 힘,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가 조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성령 충만의 어떤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내 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오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한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무엇일까요? 존중받아야 되는 게 인격이고요. 또한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동일한 인격이 그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이러한 것으로 존중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격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인격이 정말 인격이 아주 저질로 드러난다면 누구 한 사람도 존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격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이 인격이 있지만 동물은 인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 있는 동물 보셨어요?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해 주고요. 내가 사람다운 행동과 사람다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언행과 품행들 이러한 것들이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어떤 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격이 낮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격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다른 그러한 격이 있다라고 해서 인격이 낮다, 인격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바로 이 인격이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인격이 아니라 이 동물에게는 강한 신체 능력, 멋있는 모습, 외적이고 강한 어떤 힘 이런 것이 그 동물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그 동물이 그 사회에서 동물의 사회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 되거나 어떤 지도자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러한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을 갖추어야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참된 됨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인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인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고요. 또한 내가 존중을 해줄 때 존경스러운 인격적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는 서로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22장 28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는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일까요? 이 신들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 하나님이 아무리 미워하는 우상이지만 그러한 우상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신들은 무엇이냐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졸개들,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바로 이러한 신적인 존재들에게 욕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치리자는요, 다 어떤 이 하나님께서요 세워주신 이러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 쉽게 말해서 이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는 모세, 여호수아 막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나라와 어떤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나 그러한 치리자들,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들 그리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들, 이러한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들, 이러한 사람들을요. 이러한 치리자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마귀를 대적해서 막 욕을 하라는 거였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욕을 하고요. 악한 마귀를 욕을 해서 쫓아내고 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무속신앙입니다. 무당들은요, 마귀에게 막 욕하고 칼부림하고 해서 쫓아내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러한 우상들에게도 욕을 하지 말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하신데, 우리의 입술이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막 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욕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악한 것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치리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치리자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저주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지만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악한 것에 특별히 입술로 저지르는 악한 것에 빠지지 말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도 인격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위선들, 포장하고 있는 가식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저주하는 말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입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도 모르게 툭툭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자녀들은 어떤 저주하는 말들을 그냥 마음껏 막 내뱉을 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저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고 공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죄의 지금 결과물이 이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이 아무 까닭이 없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서 이게 어떤 책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제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화를 냈고요. 형제들에게 막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욕을 하시고 막 이 성전에 있는 이 고리대금 업자들 성전에 있는 이러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잖아요. 막 화를 내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아무 까닭 없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무 까닭 없이. 그리스어로 가도 이 아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인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까먹고 예수님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를 화내게 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건 뭐냐면 일부러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화를 일부러 돋구어 가지고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망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 거짓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자, 이 라가는 뭐냐면 제가 거기에 영어로도 써져 있지만 empty head라는 뜻입니다. empty head. 라가 empty head가 뭔가요, 여러분? 골빈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골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이 골빈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골빈 사람아. 이 말이 라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함부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골빈 사람아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은 아이고 이런 멍청이. 이 멍청한 사람아. 이러한 말들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심판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우리의 말을 아무 데서나 막 뱉으면서 그냥 이렇게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죄인들에게도 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탄 마귀에게도 욕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의 신들 우상에게도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런 불상을 보고 욕하고 마귀한테 욕하고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런 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곧 그분을 만드신 분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조롱하는 건 결국 그
그 사람을 만든 분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2절에 가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내가 너를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 주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악한 종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이 종에게 맡긴 돈을 땅속에 숨겨 놓았을 때 주인이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람들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을 조심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모실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그 형상을 죄인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큰 사랑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인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혼의 영역이에요. 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떤 양심, 인격,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정심이나 측은지심, 그리고 어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혼의 구원을 이루라. 사람을 구원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가면 정확하게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win soul.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soul은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이라는 뜻은 spirit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영을 생각하는데 사람은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무엇이냐면 지정의를 갖춘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그 형체 자체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인격들, 양심들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양심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혼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의 숨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가면 루아흐라고 해서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혼의 근본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이 성품이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하신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혼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 번역이 혼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영적인 걸로 집중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성 이러한 것들 갖고 책방에 가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지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혼의 형통이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이 형통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진리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 사는 것이 바로 혼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성령 안에서 걷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혼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혼의 형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성품이,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혼과 또한 인격, 성령님의 인격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부부잖아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에게 거짓말하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그냥 능력이나 현상이나 기적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부분.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인격 모독이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 인격 모독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거짓말하고 성령님에게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헌금을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음에 넘겨지도록 놔두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되게 그들의 죄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놀라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약에 어떤 이 작은 교회를 해도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거짓말로 이 장부를 쓴다거나 거짓말로 돈을 제가 마음대로 뺏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이 사람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 이브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인격적으로 이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에 대한 존재,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거는요. 꼭 우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5장 9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성령님에 대한 선함을 원하시겠죠. 근데 모든 선함 그리고 의로움 여기서 이 의로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구와 함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함과 같이 근데 그 혼의 형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진리 안에서 걸을 때 혼의 형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에 있어서 성령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안 짓도록 내가 참고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의와 진리 안에서 모든 선함 안에서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받는 길을 피해를 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진리와 의 안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부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진리 안에서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결코 사탄의 노예나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충분하게 넘칠 때 마귀 사탄의 이러한 공격과 유혹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이 자신을 심판하는 분위기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들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 쓰러진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요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땅을 판 거에 대한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교회에 내어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당시의 형제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통해서 온 땅을 흔드는 성령님의 이런 권능을 다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들이 우리도 똑같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똑같이 이들에게 하자 했는데 막상 가서 팔고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죠. 너무나 큰 돈을 보니까 거기에서 작은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굳이 다 바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이 사탄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부어놓고 그 욕심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그것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일부만 갖다 주고 나는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일부만 냅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면서까지도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립니다라고 자신들이 위선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나니아의 양심이 그것에 가책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때는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위선과 가식 속에서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높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은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이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이 작은 죄 사탄이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 이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만약에 주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이 이브에게 했던 달콤한 유혹을 했을 때 그들은 죄를 선택하고 결국은 죄가 완성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서 위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정말 이 어떤 목사기 때문에 어쩔 때는 위선적으로 내가 싫은데도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좋은데도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 위선 아닙니까? 내가 이 위선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위선을 버려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삽비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너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삽비라는요 주의 영을 시험한 겁니다. 무슨 시험한 거죠? 내가 거짓말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거짓말해도 나는 안전할 거야. 에이 설마. 여러분 주의 영께서는요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해서 심판하고 세상을 꾸짖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지 않고 또한 그분 앞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내가 정말 다 내었느냐 이 값이 다 그 값이냐라고 했을 때 네, 그 값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령님 앞에서 위선을 하고요. 성령님 앞에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선을 할 때 특별히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알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인데. 그런데 어떤 일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어떤 생각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탄과 악한 마귀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이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악한 말들을 할 때 우리 양심 속에서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합의를 하는 겁니까? 사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탄과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죠? 거짓의 합의, 살인자, 고소하는 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과 내가 합의를 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희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모든 선함과 그분의 의와 진리 안에 걸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앞에서의 위선을 다 거두어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언행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요, 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정죄하고 무너뜨릴 때 우리는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까? 바로 사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나 이런 우상들이나 마귀 사탄에게도 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욕하지 않고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위선을 버릴 수가 있고 성령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 때문에 성령님을 시험하는 다른 예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아내는 여러분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엄마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모이거나 아니면 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금 계모이거나 혹은 첩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폐륜을 저질렀는데 교회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고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좋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폐륜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나도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고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서 내쫓고 그 사람이 그냥 죄에 놔두어서 육체를 멸하지만 육체가 멸해지도록 그냥 쉽게 말해서 죽음에 가도록 그냥 놔둬버리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그러한 것 속에서 끝까지 기다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폐륜하기는 하지만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그를 퇴출해서 그를 내보내고 그가 사탄에게 밥이 되도록 넘겨주는 일을 내가 하려고 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이 죄를 폐륜의 죄를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많은 성령의 이 역사들,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책망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왜 책망받았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권능은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올바로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런 페류나도 그들이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질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2장에 가보면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어긋나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감독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독이 목사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왔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마귀와 합의해서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위선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14장에 가보면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찬양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이 오늘 말씀을 반대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을 우리를 끝까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시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인격적으로 위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리고 위선 없는 가식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령님보다 어떻게 보면 사탄과 더 인격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고 사탄의 어떤 그런 사탄과 악한 것을 합의해서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악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을 제가 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했다고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이 성령님과 더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혼이 형통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권능들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분을 시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악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합의하고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진리와 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시험하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이상 성령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오직 그분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걷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와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회개할 때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령님입니까? 그분의 모든 선함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시험하고 성령님 앞에 거짓되고 또한 미선적인 그러한 삶 속에 말과 행동들, 악한 말들과 행동들이 가득합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는 이러한 모든 미선적이고 거짓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안에서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제 자신을 드러내고 합당한 자로 드릴 수 있고 입증하는 그러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마음의 모든 악독함과 입술과 소리가 발견한 내 육신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의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감동을 통하면서 사탄과의 모든 마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악한 것에서 있는 선한 것으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하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내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의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때 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죄심 중에도 낙심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 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오용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 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오직 성령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마귀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 능히 대적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의 형통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